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네 번째 주일이고 돌아오는 수요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마리아가 성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한번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보고 은혜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성탄을 위한 준비된 그릇이었었어요. 성탄을 위한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아주 비밀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에게서 아주 귀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비밀, 아주 귀중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 천사, 가브리엘 천사의 예고를 통해서, 마리아를 향한 예고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알아야 될 세 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그 세 가지의 비밀이 뭔고 하니 봤더니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시골 처녀인 마리아를 찾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 당시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당시에도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고 약혼을 하고 있었던 처녀들이 시골을 막론하고 도시에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예수께서 태어나실 그 장소를 잡아라 한다면은 기왕이면 다운치마라고 이 분만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과 조건이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는 도시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 가브리엘 천사는 이 시골에 있는 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시골에 있는 평범한 시골 처녀예요. 그렇기에 이 평범한 시골 처녀가 평범한 시골 총각 남자 요셉과 약혼을 했고, 그리고 약혼을 한 이 두 사람은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천사가 자기에게 찾아올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왜 가브리엘은 수많고 많은 여인 중에 마리아를 찾았을까? 그 해답이 본문 28절에 나옵니다. 거기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우리 한번 28절 보실까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요한 말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한 것은 마리아가 예뻐서도 아니고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학식이 높아서도 아니에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였었어요.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이게 이유였어요. 마리아가 특출난 미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난 재산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엄청난 학업을 했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찾아왔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했더니 28절에 보니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천사의 방문은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나중에 선택한 것도 있지만 순전히 모두 그리고 모든 일의 진행 순서나 모든 이었던 환경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의 뜻이 먼저 앞섰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여러 번 전도도 하고 여러 번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임하는데 극적인 사건이 없는 거예요. 그 극적인 사건은 뭐냐면은 내가 친히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눈으로 보고 믿는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1시간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편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1시간 앉아 있는다. 그리고 내가 전혀 관심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을 1시간 동안 앉아서 노래하고 그렇게 듣고 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있고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 의지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의지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으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임하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가슴에 마음에 감동을 받는 일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은혜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찾아와 주신 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이 성육신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 주시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리아는 선지자, 예언자, 당대의 위대한 여성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찮은 그냥 우리 동네에도 있을 법한 그런 처녀였어. 그런 처녀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막 뽐내는 사람을 찾아와 주지 않아요. 순결한 성도, 순수한 성도, 마음을 비운 성도, 그런 사람을 찾아와 주세요. 아마도 금년 성탄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내 마음을 비우고 온통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그리스도로 향한 사람에게만 성탄절의 은혜가 있을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이지만 이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2024년도 성탄절은 좀 특별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특별한 성탄절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아기 예수를 맞아들이는 내 마음속과 내 머릿속에는 온통 주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면서 늘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놀라운 일이 오늘 이 본문에서 밝혀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무엇이 생긴지 아세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받으면 평안이 생긴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평안은요, 내가 돈을 주고 살 수도 없어요.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그냥 공짜로 받는 선물인 거예요. 평안은 농부가 밭에서 고구마를 캐내듯이 땅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이 나오는 출처가 어딘지 아세요? 그건 하늘이에요. 하늘 어디? 하나님이에요. 평안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맞아요. 평화 이거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받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평화는.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동화성결교회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뭐가 있느냐?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어떻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으면 평안해지고 무섭지가 않아요.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왜 두려움이 없어지는지 아세요? 그게 28절이에요. 28절에 왜 두려움이 없어지는지 28절 보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할렐루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함께 하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야, 이것만 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함께 하시는 도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시험이 와도 걱정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와서 멋진 첼로 연주를 해준 딸 예은이가 있고, 그 밑에 지금 목회 얘기를 가고 있는 예찬이가 있어요. 그 예찬이가 아주 어렸을 때 얘기예요. 온양에서 있을 때인데, 온양에서 제가 있을 때인데, 그 온양에서 이제 쟤구나. 예은이에요. 쟤를 데리고 제가 슈퍼를 한번 갔어요. 근데 슈퍼로 가면 우리가 뭘 들고 있어요? 이 바구니를 들잖아요. 자기가 들고 가겠대요. 아니, 아빠가 그렇게 무거워.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들겠대요. 들고 가다가 나중에 무거워서 낑낑대는 것 같아서 무겁지 않아. 내가 무거우면 아빠한테 말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무거워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걸 들어주는 사람이 분명히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거는 예수가 나에게 없어서 그래요. 내가 기댈 존재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서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28절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이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돼요. 마리아는 가만히 보면 본문에 돌아가서 마리아는 도무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자격으로 보면 그에게는 자격증이 없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으로 그 자격증을 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한 말을 좀 기억해야 돼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뭐다? 은혜로다 그랬어요. 내가 나된 것은 그냥 다른 어떤 학식이라든지 금전적인 거라든지 어떤 명예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않겠어요? 오늘 밤에 세상을 떠나지라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은 여러분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비밀이 뭐라고 했어요? 천사가 시골 처녀 마리아를 찾았다는 사실인 점과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은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첫 번째 문제는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34절 볼까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생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지만은 나는 남자를 모르는 여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자와 어떤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전혀 없었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처녀성을 분명히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처녀인데 어찌하여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천사한테 한 거예요. 이렇게밖에 물을 수 없었어요. 가령 이 일이 가능할지라도 두 가지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셉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죠. 결혼 전에 잉태를 하면은 그거는 이혼 사유가 돼요. 그래서 첫째는 요셉에게 버림받게 될 거고 또 구타도 당하고 파혼당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돌로 맞아 죽을 가능성이 커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처녀가 남자와 정혼한 후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 죽일지니라 했어요. 이게 신명기 얘기고 요한복음 8장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떤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밖으로 끌려 나왔어요. 많은 사람이 돌을 던져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은요, 간음한 사람은 무조건 돌로 맞을 줄. 이게 두 가지의 경우였었어요. 어찌 마리아라고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예외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예외의 조항이, 법조항이 다 걸려 있어요, 지금.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예요. 아무리 이걸 옳게 해석하고 옳게 이해하려 해도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이 천사가 전해준 이 메시지는요, 복음이 아니라 파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었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 마리아라는 여자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일을 생각했을 때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요,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심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구원과 축복이 되는 것이 복음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저주와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마리아가 이 복음을 소중하지 여기지 않고 외면해버렸다면 마리아는 이 복음서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성실하게 성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겸손한 자세로 성탄을 준비했어요. 천사의 통보를 받았을 때, 가브리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만일 마리아가 조금이라도 교만한 여인이었다면 그러면 그렇지, 나를 빼놓을 수가 없어. 그럼 나 아니면 누가 메시아를 잉태하겠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안 됐다는 얘기예요.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그랬어요. 여종이오니. 얼마나 겸손한 자세예요. 계집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계급이 낮은 하층 계급의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오늘 본문의 38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었어요. 계집 중이오니 한없이 낮췄어요. 자기의 신분을 어디다 뒀어요? 종의 신분으로 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실 때 친히 낮은 말구유에서 오셨잖아요. 말구유로 오셨잖아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낮은 말구유처럼 겸손해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겸손해야 돼요. 마음을 비우고 한없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어떤 자세로 준비했느냐면은 믿음의 자세로 준비했어요. 첫 번째는 겸손한 자세로 준비했고 두 번째는 믿음의 자세로. 자, 35절 볼게요.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누구를 덮으리라? 너를 덮으리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그때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처지였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였어요? 이 당시 상황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처지였어요. 생리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어요. 그러나 생리적인 불가능이 곧 하나님의 불가능은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일이 불가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그거예요. 마리아에게는 생리적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러분도 다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마리아에게 생리적인 불가능이 하나님께도 불가능이었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들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일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에게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래요. 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축복된 우리 동화성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생리적인 불가능을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덮는다는 말, 감싼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감싸면 불가능한 마리아는 감춰지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의 두루마리로 나를 덮어주소서.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어주신다면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느냐? 마리아는요, 처음에 겸손한 자세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자세를 준비했고, 세 번째는 어떤 자세를 준비했냐면 순종하는 자세로 준비했어요. 38절 봅시다.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어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3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얘기는 모든 데가 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마리아는 뭐라고 받았냐면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아멘으로 말씀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이 말은 산부인과 의사가 얘기했다면은 아멘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멘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느 때나 내가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기억되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음성이나 생각이 들어질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멘으로 화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31절 보십시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세 번째 비밀이에요. 자, 첫 번째 비밀이 뭐라고요? 시골에 있는 시골 처녀 마리아를 찾았다는 게 첫 번째 비밀이고, 두 번째는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게 두 번째 비밀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라는 뜻 발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는 예수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 이름을 받고 태어나는 아기였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냥 아이를 낳겠다라고 하는 것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름까지 지어줘요. 처녀의 몸에 잉태된 아이, 그 아이가 인류의 메시아인 것을 천사가 밝혔을 때 마리아는 너무나도 놀랐을 거예요. 32절에 봅시다. 32절 그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높으신 이의 아들. 32절에 했잖아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높으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끝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을 이어받는, 다윗의 위를 이어받는 자라고 했어요.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가졌던 것을 그대로 받고 내려오는 왕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즉 요셉과 마리아가 낳은 이 아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질문이 하나 있다면은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일 거예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인생이 줄곧 물어온 물음이 바로 예수가 누구냐 이 얘기예요. 철학적이면서도 실존적이고 그리고 구원을 갈망하는 인생의 절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하니까는 예수님이 또 한 번 물어봐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 대답을 못해. 그러니까 또 한 번 물어보세요.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대들은, 성도들은, 동학교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는가? 정답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이 누구예요? 바로 내가 불러드렸던 이 찬송가의 한 절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지성인들도 물어보고 철학자들도 물어봐요. 오늘도 젊은이들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7절에 보면은
네 가지의 생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자를 소개하고 송아지를 소개하고 사람을 소개하고 독수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대목을 기피한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사복음서에 별명을 붙였는데 마태복음 사자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송아지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 누가복음 사람복음, 요한복음 독수리복음이라고 별명을 붙였다라 이거예요. 보니까 사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췄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을 강조하죠. 마태복음 2장 2절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묻는 말이 거기에 뭐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했어요. 사자는 밀림의 왕이잖아요. 왕이신 예수님을 묘사한 마태복음이 사자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행하셨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가만히 보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동분서주 일하실 때 아무튼 송아지가 소처럼 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일하러 오셨어요. 삼천리반도 근수감사 이천양이잖아.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이 동산을 가꾸러 오신 분이에요. 이 공산을 잘 가꾸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복음서예요. 예수님은 꿈 많은 10대 시절,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꿈 많은 10대 시절을 다른 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않지만 누가복음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12살 된 소년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 대해서 잘 소개했어요. 우시는 예수님, 아파하시는 예수님, 슬퍼하시는 예수님, 배고파하시는 예수님 쭉 소개를 했어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무엇을 가르쳤는지 아세요? 이것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그리고 그러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그런 복음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어 오셨다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기서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야다. 역시 부부지간의 관계를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때 교리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지간의 관계처럼 깊은 체험과 깊은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독수리는 하늘 높이 올라가는 왕자예요. 하늘의 왕자예요. 그러나 새끼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땅을 내려와야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올라가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내려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에 가만히 성경 어디에도 읽어보면요, 성경에는 성탄을 축하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렇다고 성탄을 축하하지 마, 그 이야기도 기록된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탄을 축하해도 괜찮아요. 성탄을 축하해도 괜찮아요. 축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그 성탄을 축하하는 그 축하 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축하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잖아요. 그 축하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빠뜨려서는 안 돼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또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축하하는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 예수님을 기념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겠습니까? 성탄을 축하하는 것은 좋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빠져버린 성탄 축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탄생하셨어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무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성탄절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가슴은 뜨거워질 것이고 하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이고 죄인이 복음을 만나고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성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